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리뷰의 순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이부 송년 묵상과 또 감사 연주, 또 영상, 내게 주신 말씀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광철 형제님, 정기로 집사님 순으로 송년 묵상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철 형제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을 글로 써본 지 너무나 오래되어 부끄럽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그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군요. 바쁜 와중에도 항상은 아니지만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솔직히 부족한 게 너무 없어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잘나만에 살 것 같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 같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행하실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받은 게 너무 많은 한 해여서 내년에는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저것을 내리려니까. 먼저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제 갑자기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자 해서 막막하더라고요. 해본 일도 없고 과연 내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일이 있는가 해서 한 10초쯤 생각하다가 그냥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지금 우리 가족들이 연말이라고 서울, 인천 여러 군데서 지금 한 방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짬을 내서 식탁에서 뭔가를 준비하니까 우리 딸이 아버지 이렇게 복잡한데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감사의 편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아빠도 그런 것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평소의 입담으로 그냥 이거 없이 또 뒤에 준비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 내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제약회사 세일즈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온 지는 한 10년 됐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이 광주에서는 전기로 하면은 약품 회사로서는 잘 나간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잘못된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손을 대가지고 한 5억을 날렸어요. 5억. 그래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살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살다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는데 또 병원 사업을 한다고 한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3명이 하다가 그것도 한 2년 만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집사람이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죠.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모든 경제권은 자기가 하겠다고 신혼 초부터 당신은 돈을 벌기만 하고 나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도 제가 절대 안 맡겼어요. 근데 결국은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엄청난 정말 내 나름대로는 명성 있는 그런 세일즈맨으로 잘 나갔는데 남는 것은 빈 껍데기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자랑 같은 이야기가 곧 감사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번 정도만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우리 그 아들이 영세기 SKY 중에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한 6년간 공부를 해도 사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요즘은 뭐 변호사들이 밥을 먹고 사니 못 사니 막 이런 막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차라리 어디 대기업이나 차라리 시험을 봐서 들어가라 했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믿음 안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만났지요. 서울에서. 근데 둘이가 엄청나게 튼실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한 번은 나한테 왔어요. 둘이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아버님 그렇게 부도를 내시고 진짜 힘든 생활 하시는데 앞으로 아들을 자기한테 맡겨주십시오. 자기가 가르치고 쉽게 말하면 학비를 대고 해서 하려니까 결혼만 시켜달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시켰는데 1년을 더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그 없는 살림을 어떻게 알고 며느리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해서 지금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광주에서는 평화변순 아파트가 몇 년 전에 붕괴 사고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아가지고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간을 떠돌이 생활해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도 투자하는 것마다 사고를 내고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집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남편으로 인정을 않고 자기는 한 10년 전부터 딴 주머니를 찼어요. 이 사람하고는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한 9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점점 달라지거든요. 100만 원을 벌면 번 대로 집에다 갖다 주고 투자도 않고 투기도 않고, 즉 남자가 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잖아요. 주색과 도박. 근데 저는 거기에 엄청나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저는 끝장을 봐야 돼요. 이제 그것을 싹 손을 털고 새롭게 인생을 점점 살아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밖으로 내놨던 사람을 10%, 20%, 30% 점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집사람이 마음을 줬고 집을 안 나가고 금년 11월 달이네. 11월 달 비자금을 들어가지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것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 이 물리치료사로 서울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환자로 들어온 인대가 자전거를 타다가 인대가 늘어났대요. 근데 그 환자하고 둘이 사랑이 싹 텄어요. 근데 항상 우리 집에 한 번씩 내려오면 그래요. 아빠, 엄마 나는 결혼 않고 그냥 돈을 벌면 번 대로 엄마, 아빠 돕고 살란다고. 그래서 참 고마운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각하고 사랑이 싹 트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총각이 모 중소기업의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한 푼도 한 10여 년을 살면서 한 푼도 자식들한테 보태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결혼한 지가 4년이 됐는데 딸이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양쪽에 나팔관이 한쪽이 막혀가지고 자연히 임신이 안 된대. 95%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7번을 그 시험관 하기를 시도를 했어요. 이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물 한 모금 아니 갑자기 딸 이야기 하니까 좀 목이 메이네요. 근데 근래에 어떤 지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자고로 아랫배가 따뜻해야 임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도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돼서 자기가 고창 어디 산속 깊은 곳에서 죄송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인진쑥을 뜯어가지고 한약재 뭐 6가지 하고 해서 한 6개월을 먹였더니 임신이 됐대요. 그것을 한번 먹여보라고 그래서 친구 고마운 이야기인데 우리 딸은 양상이 다르네. 자연 임신이 아니라 그 뭐 체외 수정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계속 그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직접 그 한약재를 해가지고 한 100%를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딸이 안 다니던 교회를 서울에서 야 절실을 하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여튼 뭐 예쁘건 잘생기건 이것을 무시하고 건강한 얘기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한약재를 먹고 나서 한 달 반이 흘렀어요. 그 약을 먹고 그냥 그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고 먹다 말다 했대요. 근데 지난 11월 달인가 전화가 왔어요. 임신이라고. 그것도 자연 임신이 됐다고. 네.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서방, 자네 완전 썬파워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신락같이 막힌 그 나팔관을 통해서 힘차게 전진을 시킬 수 있냐고 내가 축하한다고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 4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와 있거든 집에가.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도 튼실하지 않는 뭐 신실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믿고 왔지만은 저는 항상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죄를 5가지를 졌으면은 이번 달에는 4가지를 짓고 내가 옛날에는 술을 1년 360원을 먹었으면은 그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먹은다 할지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개선해 나가는 그 자체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참 전도도 했지만은 지금 제가 제일 못한 것이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지금 장려부에서 보니까 저만 지금 우리 집사람을 못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년도에도 내 하여튼 최후의 그 바람이고, 근데 어쨌든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느님의 그 행하심이 휘두르면은 우리는 모두 당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행복도 좋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새해에는 가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또는 나가서 건강적인 문제가 점점점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렸으면 어색해 싶네요.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막혔던 문들을 열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감사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막혀 있었던 그런 혈들이 막혀 있었던 문들이 오픈도어,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기로 집사님, 네, 박수. 우리 정기로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 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예측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또 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 딸의 상황에서, 아들의 상황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2018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성탄 예배 때 녹슬지 않는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됐어요. 우리 김동기 집사님 하모니카 연주와 우리 성령 묵상 같이 겸해서 듣겠습니다. 초보 믿음자 김동기 집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툰 저를 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63년도에 양림동에 있는 숭일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65년도에 졸업을 해요. 근데 제가 원치 않는 그 학교를 갔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가정이나 제 개인적인 문제로 그 3년간을 정말로 지독하니 그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3년간을 보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 당시에 그 최종걸 그 성경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성경 과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돼 65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이 내 머릿속에 그동안 3년간 열심히 배웠던 성경 구절 굴절 하나가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기도문까지도 더듬더듬 기억할 정도로 어찌 생각하면은 아마 그 지그된 그 3년 시간을 잊기 위해서 제가 혼자 몸부림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침 하모니카도 그때 중2 때 우연히 그 형 하모니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 부니까 소리도 나오고 또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놀면서 그때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그 하모니카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모니카도 장롱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고 고등학교를 안 갑니다. 바로 사회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나가니까 이 하모니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것에다 의지를 하고 한 2년 보내다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겠다 해서 조선대학 부속고등학교 2부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7월 달에 들어가서 한 달 있으니까 방학 갔대요. 그래가지고 졸업장은 땄습니다,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늦게 가다 보니까 고2 때 영장이 나오고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가고 또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까맣게 잊었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진짜 한 2년간 이상을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의 믿음은 하나 너무 유선적이었고 너무 이기적이었고 또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저 바람이 불면 푹 날아버리는 그러한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그때 비로소 그 말씀에 귀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신창동으로 이사와서 한 1년여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씩 바꿔진 것 같습니다. 뭐가 바꿔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부터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그걸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었는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거의 50년 이상을 걸렸습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안 보시겠지만은 제 이마에다는 초보 믿음이라고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조심 기왕 남은 여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종답게 종으로서의 쓰임 받는 그러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모니카도 어찌 보면은 그 장롱 속에 한 50년간 넣어놨던 하모니카를 지난 성탄주일날 무엇 때문에 누가 부르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시고 또 하모니카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이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고 참 낮은 실력인 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 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해보고 싶은 건 우리 교회가 창립 당시에 이 찬양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323장하고 또 올봄 특송 때 처음으로 제가 알았던 620장입니다. 좀 서툴고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하세요. 진솔한 얘기와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내 안에 잠자던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안에 잠자있던 은사들 분리듯하게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순서인데 김주찬과 김주영 친구들의 감사 편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주찬 먼저 해볼까? 네, 박수가 커야지 나온대요. 주영이 누나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영아, 삼촌 읽어도 될까? 네, 지영이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 저를 2017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 2018년에는 곡성 할머니, 곡성 할아버지,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큰삼촌, 삼촌,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담배와 술을 먹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또 가족들이 2018년에도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누나 했으니까 주찬해볼까요? 주찬 여보자.
주차는 주인공이니까 주한 누나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박소연 집사님, 정인념 집사님 순으로 두 분의 말씀 묵상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도 어제 갑자기 정재훈 집사님의 오래간만에 콜이 받았어요. 가지고 부탁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가 없이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묵상을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묵상을 노트 한 권을 못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사람이 정말 얼마나 사람이 없어서 부탁했을까 해서 정말 열심히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길게 썼는데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드린 노래의 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평생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젊은 날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다윗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밀고 당하면서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커녕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 하나로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날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고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운 숭배의 대상이 아닌 뜨거운 열정이 담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하시고 지키시는 분,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주시는 분,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철저한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뽑은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죽음과도 같은 재앙의 날들을 믿음으로 지나온 후에 그의 영혼과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것임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2017년 저는 두 번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딸을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원인 모를 감염과 조기 진통으로 6개월 된 아기를 잃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지만 점점 진통의 강도가 세지고 마침내 자가호흡도 못하는 덜 자란 아이를 몸만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의 그 고통과 절망감은 아직도 제 가슴에 피 맺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생명이 다한 손바닥만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뱃속에 있을 때 불어주었던 자장가리에 거듭 졸이며 나도 아직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어야 했던 내 모습은 정신을 놓아버린 여자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 제 평생의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산 후 급속히 안 좋아진 몸과 마음을 다 회복하기도 전에 들려온 아버지의 투명 소식은 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고 왔습니다. 아이에 이어 아버지까지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그 다음은 누구인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연이어 사랑하는 아들 재하의 잦은 병치레와 입원,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의 디스크 판정, 그리고 내 자신의 우울과 무기력함, 일상을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감 등 우리 가정을 둘러싼 질병의 굴레는 정말 질기고 아팠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소실도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주님께 나오지 않으셨고 저 또한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정리되지 않는 마음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게 무언가 말씀을 주시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이나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믿음 연약한 사람임을 내세우기만 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시편 18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그 재앙의 때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며 고난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보듬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혹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기를 게을리 했다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찌어찌 왕이 되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 나은 것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버지의 투명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아들을 한 번 잃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의 무게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서 영롱한 빛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이요 구원인가 봅니다. 너무나 아팠던 2017년의 마지막인 오늘 다윗의 고백을 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이번 12월 달은 저에게 진짜 너무나 바빴던 12월 연말이 있고 걸어왔었는데요. 제가 정재훈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먼저 이 글을 적어놨어요. 이제 적어놓은 상태였었는데 전화가 왔길래 그래도 얼마 이미 이러려고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가장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3상 7절 12절.
아멘. 7장 12절. 아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06년 남편의 회사 보종일로 실타래처럼 얽혀버렸고 우리 가정은 한바탕 회오리가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익타산 가릴 곳도 없이 팔아 급한 불을 끄고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늦가을이었는데 추운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1년 넘게 법원 출석하라는 등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왔고 초인종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사를 가야만 했고 이사 가기 전날 모든 짐을 쌓아놓고 텅 비어버린 방에서 쪽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가을날 떨어져가는 낙엽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을이 참 싫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기에 신호등도 무시하고 일부러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까지 어떻게 견뎌왔는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을 지금 14평도 안 되는 이곳에 둥지를 틀게 하시고 바위 틈에 숨기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매 이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그때 주님 붙잡고 가라고 아이들 학교 문제와 또 장금 문제를 고민하게 하시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두 분의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또 아픔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는데 그런 고백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교회 안에 슬픔 대신에 화관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날의 슬픔과 죄와 또 어둠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내년에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화 순서인데요. 주화 누나보다 먼저 할래? 주화 누나 하고 할래? 주찬이가 주화 누나보다 먼저 할까요? 와. 주화 누나 하고 할 거야? 김주화의 감사 편지와 비올라 연주를 들어보고요. 주찬이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2017년에도) 온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겨울인데도 춥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학교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큰 삼촌이 노래방 안 가고 저희에게 피자 사준 것도 감사해요. 큰 삼촌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더 좋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2018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희 삼촌 나이가 36살인데 할머니가 71세 되기 전까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외할머니가 100세까지 오래오래 튼튼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네, 지금 들으실 노래가 볼프강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에 나왔던 뮤지컬이에요. 세레나데인데 쌍노래죠. 음악이 끊겼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손이 안 보여요. 대단. 네, 이제 주찬이. 아이고, 주찬이 가보자. 준비한 것은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코브라 표현해 준대요. 네,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김영란 사모, 문요한 선교사님 순으로 두 분 더 성령 묵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란 사모님 먼저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2017년 한 해 동안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제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삶에 지쳐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며 구속의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매 시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1월 중순에 마음 졸이고 있던 국민임대 대기 9번째에서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2년을 기다려야 들어온다는 국민임대주택에 저희는 6개월 만에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영진이가 3학년 새학기에 맞추어서 이사할 수 있기를 기도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맞추어 이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월 25일에 이사를 하고 3월 6일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진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지는 5세까지만 다니는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인 애양유치원을 알게 해주시고 당첨이 되어 내년 3월부터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선교사님은 매일 5시면 퇴근을 해 집으로 옵니다. 저녁 시간을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저는 올화수목금 매일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맡게 된 3개의 학교가 부담이 되었지만 3개의 모든 학교에서 인증 강사를 받게 해주시고 2개 학교는 재계약이 되어 내년에는 면접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밑바닥 신앙에서부터 다시 회복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송년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2017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인도에서 한국으로 온 지가 이제 1년 정도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종종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을 비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깊은 혼돈과 막막함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내 안에 있던 감사와 기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첫사랑의 마음들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을 잘 아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하나 빠짐없이 그분은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집 문제와 직장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시는 형통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늘 계시며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디아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며 주일 메시지를 섬기며 또한 그 삶과 인디아 교회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것 또한 제겐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더 많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들이 더 많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받는 순간들이 더 많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이네요. 작년 영상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영상 보기 전에 한 해 교회를 돌아봤을 때 몇 가지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옮긴 지 지금 2년이 됐죠.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2년. 네, 2년 된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안정감을 찾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며 교회 구석구석을 잘 챙겨주셨고 식사 준비를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잘 챙겨주셨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또 예배가 예배다워진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 제가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많이 강건해지고 기초 체력이 다져진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쌓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체력들, 지식들이 쌓아가는 한 해였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많이 나버렸던 매일 경건의 시간들이 올해 안에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형제들, 결혼할 수 있었던 역사들,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나갔던 형제 자매들이 또 출산하고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맺어주시는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여성교회 1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많이 행복해졌구나. 교회가 안정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행복해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물론 난지사님들 아이들을 볼 때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커가는구나. 이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상을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딱 영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또 사진을 보니까 한 해가 또 새록새록 오르고 주님께서 주셨던 행복한 기억들도 아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큐티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요. 가져가신 분은 자기 일 안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이렇게 가져가셨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예배 후에 그 말씀 이제 순서가 4개 주신 말씀 순서가 남았는데 말씀 뽑은 후에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먼저 가시게 될 분들은 윷놀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운행은 4개 주신 말씀 순서가 끝나면 2부 예배가 끝나면 그때 차량 운행을 하고요. 윷놀이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한번 네. 저는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알게 하고요, 오른손도 무릎 알아야 되고요, 발도 알아야 되고 오른발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분을 생각하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본인도 모르시게 그렇게 남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을 가꿔주시고 청소하시고 또 교회 갖가지 물품들을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한 해 목사님께서 한 해 교회를 돌아봤을 때 섬김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분에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섬김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네, 늘 푸른 교회 가꾸미상. 네. 네. 이분 손에 닿으면 도대체 나무가 죽질 않아. 네, 교회에 오면 그래서 항상 푸르른 색깔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지금도 밖에 겨울인데 아직 녹색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또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쪼르르 내려와요. 1층 밥 먹고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는지 알아. 그래서 1층에 쭈르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고 조금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푸른 가꾸미상의 주인공과 상품을 같이 부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김영묵 집사님, 네,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애들한테 그렇게 투자하고 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로 전혀 몰랐어요. 대단하십니다. 축찬, 우리 요 집사님한테 몇 번 선물 받았어? 얼마나 많이? 손을 잰다면 몇 번이야? 오유, 주영이가 말해줘봐요. 주영이가 주님. 주영이.
수목으로서 대단하십니다. 네. 한 말씀. 기회가 애분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애기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매주 선물 줄 수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효 집사님이 갑부아들도 아니고 뭐 하는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놀랐습니다. 어메이징. 진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아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부르시라니까. 다음에 기회가 간절히 네,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2018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뽑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럿이 나오면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팀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지 않을게요. 내가 먼저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치 게임 하시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다 줄 서 있으면 번잡하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1번 순서를 하실까요? 네, 주영이가 제일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뽑은 다음에 목사님께 주시면은 목사님 말씀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의인은 이건 지혜의 오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영의 입은 지혜로이며 주영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주영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주영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님 주셨네. 그 다음 계속. 그 다음 자유롭게. 아니, 이거 어린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복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빨리 나올 시간이 없어요. 뒤에도 좋아요. 아무도 오 할렐루야. 우리 샤론이 오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제가 해석 안 할게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 한다고? 그래.
지창이가 읽겠습니다. 지창이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창이 글을 얼마나 잘 읽은다고요. 자. 아, 못 읽어?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그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 부르시는 이시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인용한 말씀이 이렇게 되겠네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아멘.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살전 5장 5절 말씀입니다. 2018년 살가시 바랍니다. 네. 들고 직접 읽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영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친히. 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 친히 먹이시고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5, 6절 말씀.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본답니다.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쓰러진 내게 똑똑히 우리로. 아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저는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 인생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이에요. 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는 거잖아. 어? 그죠? 한나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표면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참석 안 했죠. 모세는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예요.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한 사람도 모세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다. 우와.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기하고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씨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러 가신 하나님, 우리 한나 집사님과 강수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후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일반 씨앗이 아니라 특별한 씨앗을 주시도록 특별한 씨앗. 2018년도는 뭔가 이 사인이 있을란가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 25절 말씀. 조금 부담이 가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보금자리를 채우는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사법고시만 고시가 아니에요. 고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물론 우리 진사형제님이 실력이 좋아서 이미 서울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그것도 시시한 병원이 아니라 이하여대 부속병원에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부속병원에서. 근데 거기 포기했어요. 합격했는데 안 갔어요. 2018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셔서 강주에서 제일, 또 강주뿐만 아니라 장래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지. 11조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복주기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지 모르겠으면 성령께 응답받고 해석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쓰시고 그 대신에 무슨 저는 내내 성금하는 거 앞에 딱 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박복자 집사야 네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많이 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많이 구하세요. 금년에는 2018년도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세요. 그 다음 하실 분은. 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장 14절. 아멘. 예, 2017년도에 자기 두 쌍둥이 딸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힘들다. 기도대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합격을 했으면 전 박수 한번 하고요. 그분이 반석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들어서 해석할까요?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아, 여분의 딸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온답니다. 둘 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대웅이 엄마는 앞에 나와서 인생에 지나온 길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대웅이는 열심히 핸드폰을 밑에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마음이 아파서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그분의 머리가 되신 남편분은 옆에서 또 눈물 글썽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대웅이는 열심히 핸드폰 밑에서 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 대웅이한테 딱 맞는 말씀 주셨어. 대웅아, 너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웅의 모든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와? 하나님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핸드폰 게임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이신지.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해석 안 하겠습니다. 우리 승욱이. 네. 승욱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니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거 얼마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승욱이는 2017년도를 자기 수님이 고모의 시사 당번 때는 꼭 아침에 같이 무거운 거 들어주고 끝까지 올라와서 동역해주고 아주 그 신실한 우리 수님 고모 집사님의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손과 발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저 두 사람이 3층에 앉아서 열심히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부탁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저 두 분 사람이 왔어요. 순종하는 기가 있어서. 그치? 고마워, 오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장 2, 4절. 예,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직접 대변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 잠깐만. 우리 미정 우리 집사님은 이제 아버지를 2017년도에 우리 교회로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신 그런 천사 엔젤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안방 마님 전번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잖아요. 미정 집사님 어머니 2018년도는 잘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미 집사님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는 저 끝에 앉아 있어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잘 몰라. 자세히 봐야 저기 앉아 있구나.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운전하면 오늘 이미 나왔어? 나왔는데 난 못 봤는데 내가 이럴 정도로. 근데 1년 동안 주경야독 해가지고 원하는 과를 또 사학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 목표가 이제 대학원 가는 목표인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미 지사님은 항상 말이 없어요. 섬기는 일에 하나도 1%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나 보지를 못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분을 통해서 일이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일이. 감사합니다. 네. 아들이 우리 지아가 봐야 되는데 지아가 어디 가고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아멘. 예. 또 다른 분, 더 안 뽑으신 분 있어요? 아, 이거 마지막인가요? 네. 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네, 남았네. 우리 윤지하고 지혜하고 우리 제 아버지가 남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 지혜와 윤재, 지혜와 윤재 헷갈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받으십시오. 부모님 받으시면 그 말씀대로 아기한테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저기 잠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에 지금 현재 태양광, 자연광이 15%를 차지해요. 온전히 85%.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2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2023년인가가 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태양광 육성 산업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하나님께서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진영 집사님에게 아주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빚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니 빚은 다 갚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다 끝났어요? 아니 곧바로 눈물이 들어가요. 오늘 여기 나오셔서 자기 간증과 말씀 묵상해 주신 것이 제가 설교 몇 편을 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스럽고 체험적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런 제가 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있던 우리 아이들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저 아이들에게 굉장히 감명 깊게 저 아이들이 10년, 20년 흘렀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 기억에 꼭 남는다고. 그래서 자꾸 제가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찾는 거예요. 저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아주 이 살아있는 경험담이 되어서 그가 어려울 때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건데 아이들이 없어서 몇 명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 이렇게 아마 수요일날 설교 시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집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가족은 싹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남편을 그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여자가 잘 나가요. 남편은 찌그러져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쓰게 되든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창조적인 질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쓰면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내와 자신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고 가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정기로 집사님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자녀들도 보세요. 방금 두 가지 다 복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물론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우리 정기로 집사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그 두 자녀에게 복을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짝 잃어버린 한 짝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받아줬다는 거,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요. 거짓말이야. 저분이 뭐가 그거를 뭐 거짓말인데 그걸 뭘 자랑하고 싶어 꾸미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복을 받고 자기가 본인이 체험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기쁨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우리 김동기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정기현 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묵상 바꾸시면 또 우리 소연 집사님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 또 뜻이 있을 거예요. 뜻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마음 또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어떻게 이것이 역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의 또한 목자가 되어서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또 깊은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또 그 분야에 또 하나님 쓰시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제가 말이고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다 모여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복 주셨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를 아버지 고백케 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고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2010년은 못 이루는 기도점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기를 원하는 그 희망과 소원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마음 먹도록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아버지 2018년도 또한 2018년 12월 31일 날 내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슬픔의 이 마음들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포근하고 한없이 기다리고 한없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윷놀이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